오늘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사랑의 사도 요한의 사랑에 관한 말씀의 노른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실 이 요한 1서라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지겹도록 외칩니다. 사랑해야 한다. 이 짧은 성경 안에 사랑이라는 교훈을 엄청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4장,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속해서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매 장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한다.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해야 한다. 각 장에 걸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나타나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 예수님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고 또 오래도록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많은 상처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여기 있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조건적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참된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수록, 그분을 묵상할수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섬기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법보다도 관계가 중요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9절에는 뭡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던 사랑의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렸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에 속하여 죽을 지경에 있는 우리를 대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신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 화목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으셔서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신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말로 죽일 때가 많아요. 힘으로 누르거나 눈치를 주거나 길을 못 펴게 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께 오면 살맛이 나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반목, 다툼과 갈등을 만들 때가 많아요. 사람 모이는 곳은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다 뿔이 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화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속하셨고 모든 관계들을 화평케 화목케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화목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 통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자연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사랑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감미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다음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본론인 것입니다. 말투는 엄청 부드러운데
칼 같은 논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이신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만 살고 나만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게 됐으니까 좋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의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먼저 주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기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본론이고 결론으로 이어지길 원하는 칼 같은 논리의 진행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있니? 왜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 라고 주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왜 우리 또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꿈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분의 인생에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의 부스럭이라도 좀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삶의 흔적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 아들이 왜 그 모양이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목적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한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주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 잘 살았다는 관점인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삶에 얹혀져 있는 그 이름, 그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워할 것인가? 하나님 이거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성적표를 들이내야 되냐면 성공에 90점 이상 받고 내 평판, 내가 내 유명해지는 거에 90점 이상 맞아도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70점 이하다. 여러분이 다 80점 이상 맞기를 바랍니다. 90점, 100점 맞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적표의 유일한 것은 형제 사랑했느냐? 내가 사랑인데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며 살았느냐? 주님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경력이 쌓이고 은혜의 맛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 안에 있어서 당연하게 일어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 사랑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논리로 우리를 이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8절은 두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뒤집어서 논리를 전개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사랑해 봐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모르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거 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한 첫 번째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주어진 우리 가운데 삶에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경험적, 체험적 알미 아니라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성경에 묶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성경 보사 보면 다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거 제대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면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너희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성경에 묶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그랬지, 야곱은 그랬지, 근데 내 이야기는 아니야. 주일날은 아멘하고 그렇구나 해놓고 책 딱 덮고 여전히 삶을 살아갈 때는 미움과 증오, 내 삶의 본능에 충실한 대로, 내 자아의 욕심대로 다툼과 증오, 질투, 허영,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처럼 해보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석자 외운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볼 때, 그 사람처럼 살아볼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하다못해 며칠이라도 같이 그 삶의 안에서 살아볼 때 이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의지처럼, 말씀처럼 살아볼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처지를 알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렇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또 제가 가정을 꾸리고 한 아내를 사랑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미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저 사람 나랑 달라 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그제서 알아요. 하나님도 이러셨군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5장 38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보세요. 45절 보면 그렇게 사랑할 때, 이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엄청 환영해요. 늘 사랑해줘요. 늘 퍼줘요. 늘 오기만 하면 안아줘요. 그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잘해주지 못해도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는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거 붙들고 쥐고 살라고 합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같이 가자면 아니야 괜찮아 끝까지 갈게 하면서 같이 그 힘든 길을 동행해 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 맞으면 그 사람의 왼뺨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희생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달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냥 주래요. 꾸려는 사람에게는 그 청을 물리치지 말고 구워주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공동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하면서 안 갚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엄청 안 갚음하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고 기분 나쁘게 내 정당한 것들을 권리를 가져간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배로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뭐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방식과 논리로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이웃을 사랑해보다 당장 내 가족을 챙길 때가 많고 내 편의를 챙길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막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허락되지 않겠지. 그래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고 다 복수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똑바로 사는 것처럼 세상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저 스스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거라고, 그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헛똑똑해 소리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가 될지언정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보겠죠. 세상 속에서 바보 소리 듣겠죠. 근데 유일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요. 그게 맞다, 나도 그랬다, 내 아들 맞구나. 우리는 그 위로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들어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결정들 속에서 우리의 부당함에, 우리의 자존심에 우리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안갚음을 하고 싶고 사랑해야 한다는 결정 속에서 하나님처럼 해보기보다는 세상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해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언제 이해합니까? 제가 언제 이해할까요? 애 낳고 키워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부모님처럼 살아볼 때 부모님을 알아요. 그제서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씩 딸들이 애 낳고 엄마 하듯 똑같이 살 때 비로소 엄마를 깨닫는 것처럼,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했나, 그때 그제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해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즉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방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거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냥 내 원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주중에 기도 안 하면 찝찝함이 있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 또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실 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하지만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특별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이것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보여졌다는 것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어서 볼 수가 없는데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확신은 개인적 확신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함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발전적이고 확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 허덕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이웃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자기 이웃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어둠 가운데 빛을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숨겨지지 않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면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 가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몇 명이 됐던 함께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십이 거의 막 10박 11일 이렇게 1주 2주 정도 같이 가면요, 서로 불편하고 이 속에 있는 자기의 이 죄성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기, 훈련하기에 함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인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청년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후반이었고요, 젊고 참 어린 마음에 선교팀장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오지였어요.
부족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다녔고 가서 공연하고 섬겨주고, 거기는 이슬람 세력도 강했어서 교회마다 핍박이 심해서 몰래 지하교회 가듯이 가서 섬겨주고, 또 아픈 지체들 집 방문해가지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인도네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지옥을 같은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사역에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힘들게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왔는데, 제일 큰 문제는 관계 때문에 서로 힘들어했던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한 형제가 계속해서 사역에 눌려 있었어요. 연약한 형제였어요. 하필 그 형제는 스킷 드라마에 마귀 역할을 맡아가지고 막 계속 정제감이 있고, 막 연약한 지체인데 막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형제가 영적으로도 눌려 있었는데 그 자매들 사이에서 그 형제로 인한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품지 못하고 막 판단하고 같이 함께 하지도 않고 버스에서도 늘 혼자 앉아 있고 막 정죄하는 분위기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왕따시키듯이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우리 밤마다 선교 하루 일정이 끝나면 밤 한 11시쯤 작은 이 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하루가 어땠는지 이제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 차례가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보통 여러분 선교 나눔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서로 그래도 눈치도 보고 하니까 은혜롭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웠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들로 은혜로 풍성한 나눔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형제가 그 밤에 쉐어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집에 가고 싶다.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한다. 다 정죄한다. 너무 싫다. 막 이런 이 파괴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끝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리더로서 걱정돼서 계속 막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고 해서 빨리 이것을 좀 다운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짧게 끝내고 같이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했던 한 자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방언을 하더니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자매가 쓰러졌는데 자꾸 성령님이 엄청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형제는 계속해서 막 분노가 나오고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너는 지금 기도하지 말고 뒤에 가만히 서 있어 막 이러면서 기도 분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자매의 동생이 또 쓰러져요. 쓰러진 자매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자매가 쓰러져요. 이런 좀 이렇게 신비하고 무서운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하룻밤 안에 선교 현장 가서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고, 그러면서 이게 웬일인가 막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 기도 같이 해주고 계속해서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밤을 어떻게 끝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부축해서 이제 실신하듯이 쓰러진 자매들 일으켜가지고 방으로 돌려보내고, 오늘 이 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침묵하자. 내일 또 사역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간신히 이제 입마금하고 다음 선교 일정이 아직 한 주 동안 남아 있어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저는 리더로서 너무 불안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이 팔려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춥고 무섭고 두려운 선교에서 보여주는 제 안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그때의 일은 그냥 잊어지고 그 다음 날은 다 이렇게 유하게 사랑 나눔하면서 이 하루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마치고, 그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한 자매가 생일이었어요. 마침 또 사람들은 그 자매를 위해서 한국에서 사왔던 일회용 그 미역국을 끓여주기 시작하고, 그 아침에 다 피곤해 죽겠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서 선교지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삶을 드리기 원하는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다가 또 찬양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는지 그 미역국 한 그릇 놓고 그 아침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그곳이 정말 천국 같다라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필요가 공동체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선교 마지막 날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모든 게 밝게 보여진 것 같아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요. 거하셨고요. 서로 미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제 젊은 선교 시절에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놓고 같이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는 천국을 경험했고요. 그 밤에 불평 원망하며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하면서 하는 기도나 그 모양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반전을 제가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려고 하시나 보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인을 보여주시려고요. 제가 선교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줬던 한 지체가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선교 갔을 때 꿈을 꿨는데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그대로 봤는데 다 쓰러져 있었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찬양하고 있을 때 한 명씩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기도하더니 그 사인을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그거 어떻게 아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천국 공동체가 뭔지, 지옥과 같이 힘든 곳이 어딘지를 그 순간 선교를 통해서 선물처럼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가 천국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세상 직장 생활도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거기 천국이에요. 그런데 늘 불평, 원망, 분열, 미움, 증오, 상처만 가득하면요, 거기는 들어가기 싫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런 말씀하면요, 이 말씀 들을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숟가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퍼주려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들으면 니만 잘했어도 내가 사랑하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처럼 네가 먼저 사랑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세상에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거기 거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늘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처럼 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종으로 자처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통 종과 주인은 주인을 대신해 종이 노동을 하면 주인은 그 시간에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여가 시간을 보내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속적이지만 업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업무적으로 분리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처럼 순종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늘 거하셨어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늘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한복음 8장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않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 그 관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 혼자 두지 않는 기쁨. 예수님이 순종으로 사랑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때 심판날에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서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에서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이유가 중요해요. 이 두려움은 언제 두려움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다가 그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요. 고대 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 이 벌벌 떠는 그 고문대 앞에서 벌벌 떠는 듯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내게 얹혀진 그 영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손해는 죽어도 못 봐. 나는 사랑은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보면서 나는 사랑을 절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꼭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따끔하게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자녀가 된 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진짜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하여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과의 사랑 안의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두려움 없이 서는 것.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 이야기라면 이 부분 불편하니까 빼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얹혀지는 그 영혼 사랑하지 않고 저는 죽어도 안 돼요 하면서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지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너희가 두려울 것이다.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그러고 있니?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나를 닮아라. 나를 쫓으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사랑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늘 보던 예수님, 늘 주님을 잘 알고 사랑하며 살다가 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겨가듯이 천국 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드디어 만났네요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도 모른 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봤자 그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면 사랑하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의 어떠한 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결론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결론적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그 형제부터 우리 주변 사람부터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 밑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똑같대요. 야, 어렵죠, 여러분. 남편 눈에 눈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많이 보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은 잘 사랑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간이고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친절하고 가서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사랑함으로 젠틀하게 따뜻하게 다가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정작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형제는 왜 그렇게 미워하고 늘 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가까울수록 사람이니까 지긋지긋하죠. 흠도 많이 보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와 실망을 겪는 게 우리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만한 존재라잖아요.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흠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고,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평생 다해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진 사랑을 말씀 속에서나 남들 이야기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저도 그렇게 해볼래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작은 게 큰 거더라고요. 거창한 게 없어요. 작은 내 태도가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잣대가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아마 평생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하기도 벅차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게 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대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숨막히게 들리겠지만 성령의 은혜로 상한 감정이 눈녹듯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해보는 순종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는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나는 별이라도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 길은 매우 좁은 길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설교를 마무리 예화하고 마칠 건데 이 예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명 한 점 없는 어두운 이 무대 위에 한 아이가 혼자 솔로 노래를 하려고 서 있습니다. 준비한 노래를 다 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앞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운 깜깜한 무대 위에서 조명 하나 비춰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반주는 시작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는 유일하게 한 명을 찾아요. 누굴 찾을까요? 그건 엄마입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어디선가 정적을 깨고 들려옵니다. 예화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승리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딘지 들린지,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린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 하나 듣고 그 아이가 힘을 얻어서 조명이 켜지고 노래가 시작됐을 때 좁고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힘들고 무섭지만 노래를 끝까지 마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노래하다가 잠깐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 너무 이 길이 힘든데 내가 이 노래를 다 해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어머니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멋있다 내 아들 하면 그거 보고 엄마 나 끝까지 할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매일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큰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이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인데 가다 보면 거기에 마치 엄마가 나를 향해 격려해 주듯이 잘하고 있어 고맙다 화이팅. 그 주님 얼굴 보면서 거기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두려움 없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몸소 담아 사랑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씨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했는데 사실 이건 믿음에 관한 찬양인데 오늘 들은 말씀 사랑에 관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노래여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릴까?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참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그 무대 위에 한 아이처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버지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사랑하는 그 자리에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 좁고 힘들고 혼자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인생의 무대에서 거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 서 계시고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너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할 때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떠난다고 합니다. 주님,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까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큰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인생이 크고 위대한 일 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가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귀하게 잘 살았다 칭찬하는 인생인 줄 믿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게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게가 강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우리 삶의 수많은 허물과 약점들, 아버지 미움들을 보며 아버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때 느끼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사랑할 힘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미움과 아버지 증오와 상처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사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창하게 크게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여 주시니 이 귀한 숙제 아버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한번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마음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열매도 있게 하시고 변화도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증거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도 많이 줬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밉고 증오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했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주님 상같이 계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걸 믿고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지만 주님의 자녀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 더 알고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주께서 허락하신 숙제인 줄 믿사오니 순종함으로 잘 걸어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어지길 소원하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